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수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10장에서 29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의 역할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장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역사 기술은 어제 본문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울의 죽음과 그 왕조의 몰락이 다윗 왕조의 출현을 알리는 배경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울의 마지막은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할 다윗과 큰 차이점을 보일 것입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한 주 동안 11장에서 12장 다윗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과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과정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11장에서 12장은 마치 한 단락처럼 역대기 저자에 의해 의도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앞뒤로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의 명단이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같은 시대를 다루는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에 집중하고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과 성전 이야기, 이후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교차 방식으로 빠짐없이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역대기가 같은 역사를 또다시 서술하는 것은 역대기를 읽을 독자들이 유대의 멸망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큰 비중을 두고 이후 18명의 유다 왕들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 곧 예배뿐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수리, 보수, 관리한 부분에 대해 집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성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했을 때 수시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재편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에 따라 앞으로 다시 회복되는 나라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든 일이나 열방을 굴복시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 성전 건축 준비, 예배 직무자와 예배 체계를 정비하는 일은 모두 성전과 관련된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사무엘하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다소 사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17장 골리앗을 무찌른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진영의 장소로 등판합니다. 그러나 이내 사울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 약 14년간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모두 건너뛰고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시절이나 내란과 다툼으로 불안하던 통치 초기를 생략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결집하는 모습을 그 시작에 놓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단순한 기록 필사자가 아니라 자료를 자유롭게 첨삭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역사가요 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기 위해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이들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1절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를 원어로 살펴보면 보라 우리는 당신의 뼈이며 당신의 살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친인척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2절 출입하게 한 자는 군사적 지도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군사적 지도자로 있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약 20여 년 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걸린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던질 정도로 다윗의 나라에 헌신합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 방식으로 기록되는데 그 첫 기록은 4에서 9절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정복 기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여부스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무너뜨려야 할 7족속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지파 하나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어느 한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립지대인 예루살렘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북쪽의 평평한 땅을 제외하고는 고도가 높은 땅이었기 때문에 북쪽만 방비하면 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스를 치면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여부스를 정복한 다윗은 성을 재건하여 다윗성이라 부르고 그 안에 거주합니다.
10절에서 47절까지 이어지는 용사들의 명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역대기의 명단은 사무엘하 23장에 약간의 가미를 하여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첫 단락은 수많은 용사 가운데 걸출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11절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 12절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지만 사무엘하 23장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까지 모두 언급합니다. 11에서 14절을 보면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피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빠져나가면 마침 보리를 심어놓은 밭을 블레셋이 장악하여 이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군대를 퇴각시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전쟁의 판세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용사들은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승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전투에 개입하여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5에서 19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마 22장에 소개된 이 사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입니다.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의 진영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이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3명의 용사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을 둘러싸고 들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의 손에 올립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을 깨닫고 속죄의 의미로 우물물을 부어드립니다. 앞으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잘못 쓰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부하들의 피와 같은 우물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의 나라에 내던진 수많은 용사들과 또 그들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지키시고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정의 이러한 영화로움은 비단 그 개인의 역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라 전반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헌신적인 용사들이 그 곁에 없었다면 다윗의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용사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유능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 다윗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기본 바탕색 위에 건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여러 사람들의 헌신의 빛깔이 덧입혀 그 공간들을 채워나갈 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모여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거룩한 열망이 다시 일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충성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저희에게 누구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